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금 전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중에서도 모세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바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한 것 같이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장 33장에서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결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당부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40년간의 혹독한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쳤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절망 끝 축복 시작, 그런 삶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꼭 지켜 행해야 주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들, 또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자손손 계속해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훈련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은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거기에서 그 은혜를,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 줄게 지금 목전에 보이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가서 살아라. 가서 모든 것을 누려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왠지 좀 째째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정말 혹독한 광야에서 훈련을 마쳤고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사는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거쳤으니까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요,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참 많잖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인내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니까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보듬고 품어야 하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지 않고 절제해야 하고 그 모든 시련과 훈련의 삶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을 얻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상 심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버려야 해요. 세상은 그런 심리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보상 심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행하심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우리에게 지키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과 응답과 축복,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 믿음의 행함,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보상 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심리일 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뿌렸으니까 거두어 드리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보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뿌리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며 이 마지막 결론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40년간의 믿음의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왜 조건을 붙이는 것일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약속 행하시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조건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장구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식과 자손들까지도 함께 지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붙는 건 참 독소조항처럼 느껴지잖아요. 독소조항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본래 목적을 은근히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해요. 우리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행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참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법은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나?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거 참 우리가 느껴질 때 독소조항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단서가, 조건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은요, 약속의 땅을 줬다 뺏는 그런 듯한 이 까다로운 독소조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세는 이러한 조건이 단순하고 사소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47절에서요. 너희에게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복을 얻고 정구히 사는 것,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영원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결코 무익한 말이 아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빈말도 아니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열정적인 말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나 눈이 내려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다 어떤 뜻을 이루고 다시금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구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반드시 이루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비나 눈이 내리는 것도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싹이 나게 하고 최종적으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헛된 것,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인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연구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묵상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이 주님의 말씀은요, 백성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씀. 이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했던 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 광야. 오늘날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광야를 어떻게 빨리 벗어날 것이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빨리 지나갈 것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이 광야 같은 내 삶, 이게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뭐가 죽고 사는 문제냐? 바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순종,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시선은 광야, 가나안 땅에 있죠.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야, 나 이렇게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뭐가 이렇게 결핍이고 부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도 참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은 지금 환경 가운데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통 그 생각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지나갈 수 있을까? 빨리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이것이 헛된 것, 빈 말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옆에 비껴져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고 하면, 빈말로 여긴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아도 앞으로 도저히 온전한 삶을 그곳에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 세대, 어린 세대에게도 강하게 가르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셔야 해요. 사실 이 신명기 전체는요, 어린 세대, 자녀 세대에 한 말씀, 그 말씀 교육에 대해서요,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도록,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단순히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기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죠? 믿습니까?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이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죠.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 복음서에서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이라는 것, 빵이라는 것,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와 같이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생명이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결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어떤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어떤 자리마다 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신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곳을 출입하든지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창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 이거 형통한 삶이죠. 이게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와 관련되어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이하예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똑같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는 것 대신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로지
가나안 땅만 보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환경일 뿐이에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삶, 가정, 모든 문제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의 땅일 뿐입니다. 광야는 고되고 가나안 땅은 복되고 빨리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기든 거기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을 누릴 것이냐 저주를 당할 것이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저주를 얻어서 멸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12지파 모두에게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빈말로 여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받잖아요. 그 땅에서 못 살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땅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인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런 형벌을 받았구나. 우리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했는데 그것이 또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신약시대에 로마라는 나라에 또 속국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토록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그냥 칼같이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로마에 그렇게 속국이 되어서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 믿음의 종사들에게 약속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왜 단서를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복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일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얻는다. 이게 뭐냐? 복을 얻는 기준선이 말씀 순종인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그 기준을 벗어나 있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 태도이고 그럴 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을 얻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이후에 이 조건을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31장 20절 21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이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야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아직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기 전이지만 이미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릴 것이지만 이 백성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 늘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야,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해서 너네 보내는 거야. 복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 라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못 받아. 이건 정말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야. 너희들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를 지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중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내가 누리는 내 삶에서 누리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금 애굽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억압과 속박과 고난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야, 결코 이거 지키는 거 어려운게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시내산 그 무서운 것 올라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근데 지금 모세가 없잖아요.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거 아니다. 누가 대신 들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너무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입술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도 증인이 되고 땅도 증인이 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할 것이다.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으로 크게 강하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는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나와 가까이 두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왜요?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그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바로 복을 얻기 위한 기준, 그것에 들어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이요, 그냥 혹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힘들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는 어떤 그런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시는,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신 분은 아닙니다. 불순종하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셨지만, 의인이셨지만 그 예수님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이지요. 그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성령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 약속의 장소로,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주 가까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만희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걸 못해요, 스스로. 누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속히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죽고 사는 긴박한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가나안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보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힘써야 하는 것, 그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광야를 지나며 행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을 훈련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얻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은 아니시고요, 세상의 인생이 아니세요. 세상은 그렇죠, 단순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시면서 아끼지 않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